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아껴두셨던 영혼들을 마음껏 더해 주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준비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자, 그러면 우리 허경자 집사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그냥 솔직하게 답은 없어요. 그냥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쉽습니까? 우리 윤식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네. 제가 원하던 대답이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서귀포에서는 꼭 반대 대답이 나와서 제가 아주 당황을 많이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이웃은 우리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근데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상반된 두 존재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사랑해라. 이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34절의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요약했다고 하는데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좀 이상하죠? 한번 녹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상하죠? 새 계명은 첫 번째는 두 계명이었는데 이제는 계명 한 개가 빠지고 한 가지 계명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굉장히 극단적이죠. 극단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굉장히 제가 극단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극단적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극단적일 때가 많습니다. 믿으면 영생이고요. 안 믿으면 그냥 장수하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안 믿으면 멸망이고 믿으면 영생이다. 아주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원래는 사도 요한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새 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도 새 계명에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쪽 빼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며,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그분이 얼마나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나 이웃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갑자기 꿀을 드셨습니까?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형제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의 올바른 그 정체가 무엇이고 그들의 본색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네? 여기 지금 말씀을 보세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네? 예전에 어떤 친구랑 얘기하는데, 봐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도 선을 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맞아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앨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네?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정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이웃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피부가 검은 굿스인과 같은 죄인입니다. 피부가 검다는 것이 아니라 속이 시커멓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표범이 얼룩덜룩 반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얼룩덜룩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어떤 존재라고요? 얼룩덜룩한 존재, 더러운 존재, 악한 존재라는 것인데, 십계명의 이 둘째 계명은 이렇게 악한 죄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하늘나라 가기 쉽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고개가 자동입니다. 네. 오토매틱이에요, 완전히. 네.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아직 정신 못 차리셨어요? 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우리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더럽고 추악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는 지인에게 돈을 몇 번이나 꿔줘 보셨습니까? 야, 사람 미워하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사람 미워하는 거. 처음에 오더니 친구야 10,000원만 꿔줘. 10,000원을 꿔줬더니 다음날 15,000원 주면서 아 이자야 내가 뭐 좀 사줄게 이러면서 갚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친구야 10만 원만 꿔줘 그래요. 또 꿔줬어요. 저번에 잘 갚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12만 원을 가져오더라고요. 이자야. 아 무슨 이자야 우리 사이에. 아 그래도 꿔줬는데 이자는 줘야지 하고 갚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돈 꾸러 안 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 보니까 갑자기 50만 원을 꿔달래요. 제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을 꿔가면 만약에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근데 50만 원을 꿔가면 이번에 60만 원 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또 꿔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가지고 오는데 55만 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자야 그러면서 좀 이자가 적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돈을 꿔요. 친구야 500만 원만 꿔줘. 제가 또 막 흔들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언제 안 갚은 적 있냐? 요번에 이자 톡톡히 쳐서 줄 테니까 한 달만 쓸게. 꿔줬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한 3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그 친구를 원래는 제가 안 미워했는데 그 친구가 악한 모습을 보자마자 제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저런 나쁜 놈 이러면서 막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원수가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요 이 교회 안에 원수가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나왔는데 제 설교 시간에 눈 감고 계시면 속에서 막 미움이 막 나와요. 이렇게. 네. 미움이 나와요. 왜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 와서 주무시지? 농담입니다. 또 교회 와서 보니까 왜 그렇게 형제와 형제 사이에 사랑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지 않아도요 서로 미워하는 모습만 보고서도 교회를 떠나는 형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참 교회에는 희한한 법칙이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이분들은 절대 교회를 안 떠납니다. 계속 있어요. 왜? 사단이 끝까지 붙들고 있거든요. 왜? 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시지 마시고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미워하는 형제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형제들이 그 모습만 보고서도 교회를 찾았다가 바로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오신 우리 저 영양사 선생님 부부가 다음 주에 안 온다. 누구 책임인지 아십니까? 누가 누구를 미워하나 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지 안 많은지 이런 거를 벌써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협박을 참 좋아합니다. 다음 주에도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조차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할 수 있다. 악한 자들도 잘해주면 나에게 고마워하고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악한 이웃, 악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악할까요? 선할까요? 김신민 목사는
악할까요? 선할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할까요? 벌써 씁쓸하게 혀를 찾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어도 지난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 약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해도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삐죽거림 몇 분 빼고요. 예. 근데 여기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떠냐? 곧 모든 불의를 가지고 있대요. 추악하대요. 탐욕적이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히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먼저 우리 근엄하신 정영문 목사님을 한번 다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정영문 목사님이 어떻다고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죄송합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최태식 장로님과 김남효 장로님 또 양정무 장로님, 제가 좀 헷갈립니다. 양정무 장로님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들이 어떻다고요? 우리 장혜연 집사님 뒤를 한번 바라보시라니까 이렇게. 예. 어떡하다고요? 악독이 가득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분들에게서 악독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알아야 되는데 형제의 참 모습이 어떻다고요? 형제는 악하다고요. 형제는 그 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고 단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여기서 제가 요약해가지고 방송을 1시간 동안 틀어준다고 하면 아마 다음 주에 교회 못 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못 옵니다. 누구 거 틀어볼까요? 누구 거? 네? 김정욱 집사님 거 한번 틀어볼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일만 해서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속마음도 나레이션으로 나와요. 이렇게. 제 거를 틀으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목회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제 걸 틀으면. 우리는 이렇게 악한 존재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서 있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오니까 나만 빼고 다 착한 것 같다. 이거 다 거짓말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다 나처럼 속에는 다 악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죄인들이고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보고 반해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요,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왕이시여, 한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다른 한 사람 양 1마리밖에 없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자기 양 99마리였나요? 양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걸 뺏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 놈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했어요. 왕이 막 속에서 울분이 터졌어요. 내 백성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 이놈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놈이 바로 그 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욕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뭘 느꼈어요?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한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누구를 정죄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을 그 죄악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왜 살리셨냐면 내가 나에게 꽉 차 있는 허물과 내 속에 꽉 차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살리셨다고요?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추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이럴 때도 있어요. 참 죄를 어떤 죄는 제 스스로 용서가 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기억은 아세요? 제 스스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나라도 용서해 줬겠다. 만약에 우리 정기엽 집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나라도 용서해 줄 죄를 내가 범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범한 죄 중에 만약에 남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 절대 용서할 수 없겠다 싶은 죄를 내가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깔아집니다. 교회를 잘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죄를 발견하고 마음에 괴로워서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추악함을 몰라서 너를 구원해 준다고 십자가를 세운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더러움을 몰라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십자가를 지은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십자가를 세우셨나요? 아니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셨나요?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끔 보면요,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제가 회개하기 전에 했던 경험들을 몇 번 설교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나 저희 집사람이나 저를 아는 다른 목사님들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그래요. 김 목사, 단상에서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환상이 깨져.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에 대한 환상이 깨져.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입에 올리지를 못합니다. 몇 번 했다가 성도들이 감동을 받긴 했는데 뒤에 가서 제 욕하더라고요. 저를.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대. 뭐 이러면서. 저만 그런 것 같죠? 장혜연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예.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만 그래요. 없으시네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웃을 보니까요, 저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저분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왜 복이 있어요? 비로소 악한 형제, 추악한 죄인인 이웃을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웃은 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이웃과 똑같이 악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존재인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이웃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오늘 제목이죠?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추악하고 악한 나와 똑같은 죄인들이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새 계명에서는 첫 번째 계명을 빼고 두 번째 계명만 남겨두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계명을 빼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아름다운 송정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